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아주 냄새가 날 정도로 된, 아마 날씨가 더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장례도 지내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무덤 밖으로 나온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도 그게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또 죽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다시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 자체가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신앙, 자 봐라, 죽는 자도 살아나는 것을 봐라, 그 부활신앙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나사로의 사건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도 계셔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또 모두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거의 두 번째 부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이제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하는 얘기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드는 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요. 35절 3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하니,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 또 아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날 정도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 아멘.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아. 참 그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부터도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세상에 그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 그 남동쪽으로 약 5리쯤 되는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호텔이 없잖아요. 여관도 없고. 그러니까 언제나 옛날에는 이제 다른 곳에 가면 누군가가 영접해 줘야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자기 볼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가니까 얼마나 여름입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늘 머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 합당한 자는 아주 진심으로 정말 반갑게 영접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주 대접을 잘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면 아주 마음이 편해. 그런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그 집에 가서 계속 며칠 동안 있든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야.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 집이 더 좋네, 그 글로 가지 말고, 저 집이 더 잘해준다 그래서 가지 말고 그 집에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들을 영접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서울의 그 신현교회에서 여전도사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그 아주 20대 총각입니다만은 아주 대신방까지 하고 그냥 뭐 신방을 그냥 도맡아서 다 했는데 그때는 참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게 익숙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점심시간이 되고 그러면은 어느 잘 사는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길가에 있는데 뭐 거의 판잣집 수준인데 거기에 권사님이 사시는데 그 권사님 집에 가면 전혀 부담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찾아가요. 갑자기 그냥 여전도사님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권사님 점심 좀 먹으러 왔어요. 라면이라도 좀 끓여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진짜 라면 끓여줘요. 그래서 라면을 먹고 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교역자들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 집에 드나들 때 부담감이 있지 않고 눈치가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거북하지 않고 마음이 그 편안한 거, 그 제일 좋은 집이에요. 좋은 집. 그런 집에는 자주 가게 되죠. 그저 지나가도 좀 이렇게 불편하면 쉬었다가도 가고,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달라 그러고. 잊을 수가 없어요. 또 그 교회에서는요, 장로님 한 분이, 이야, 3층 집인데 3층에다가 그 넓은 3층에 수십 명까지 모실 수 있는데, 그냥 밥솥에 밥을 그냥 많이 해놓고, 그저 그냥 김치, 맛있는 김치 준비해놓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할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 식당 가서 주일날 돈 안 써요. 그래가지고 다 와서 누구나 그냥 마음대로 그걸 퍼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또 낮잠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갔어요. 저도 그 집에 가서 참 많이 대접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 집이 제일 복을 받더라고요. 아멘.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요 가까이 아파트에 좀 오셔서 항상 개방해 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서 와서 편안히 식사도 하고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도록.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니죠. 뉴욕에 가면 최 장로님이라고, 그 집에는 항상 예수님 방을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모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집에 가서 며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쉬었다 가셨더라고요. 워싱턴에 가도 그런 집이 있고, 또 LA 갔을 때도 그냥 우리 온 가족을 위해서 집 2층 집인가 3층 집을 그냥 하나 내줘가지고 그냥 마음껏, 그때 한 달 있었나? 그렇게 편하게 머물고, 제가 그 후에도 그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만났더니, 목사님 또 안 오십니까? 나보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삿포로에 가도 김권사님이라고, 그 오더리 공원 그 옆에 그냥 고급 아파트 2채를 사셔가지고, 하나는 권사님 사시고 하나는 게스트룸으로 해가지고 제가 2달 동안을 거기 있어서 2달 동안 우리 애들도 좀 와서 쉬라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함께 쉬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도 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엘리브라고 하는 선교관이 있어가지고 누가 오든지 거기서 머물고, 아침 저녁은 자원에서 150명의 젊은 우리 성도 여자들이
아침 식사,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줘요. 어느 나라 가도 그런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로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여튼 아무리 모든 교회들이 빚더미에 올라서서 걱정을 해도 우리 교회는 40몇 년 동안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에 오시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그런 솜씨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그냥 이 마르다가 그냥 음식 만드는데 좀 힘들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좀 보내가지고 날 좀 돕게 좀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여튼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예루살렘에 가면 베다니에 가서 편안히 쉬고 먹고 그리고 볼일을 보시고 그렇게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소문이 나서요. 주님이 그냥 이 나사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는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째로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주님의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원수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니이다 하면서 기도까지 해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계명대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무조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 돼요. 어떻게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첫째로는 순종자라면 돼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삶,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면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 하던 이웃 사람에게도 무엇이든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대접을 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이 자세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아멘. 주의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이웃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아멘.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아내들이여 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에게 하라. 이 부부지간에도 서로를 주님 대하듯이 한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쁘게 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도 행복합니다만은 아주 실제로 체험했을 때, 이 체험했을 때 몇 배로 아주 행복하고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확증을 얻게 돼요. 아멘. 이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아주 그 학생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생하며 자라났습니다만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 어렸을 때 정말로 6학년 때 예수 믿고 그냥 날마다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 이불을 뒤집어 씌고 기도하면 뭐 그냥 온몸이 땀에 젖어요. 그냥 눈물 땀으로 젖어가지고 그러고 잠을 잤어요. 날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그냥 장학금 받는 학생 되게 하시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너무너무 고통이 커서 아주 절망에 빠져서 살고 싶지 않아서 금식하며 죽으려고 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주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정말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 이야, 나 같은 거 죽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야, 주님이 나보고 죽지 말라고 하시는 거.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저는 그때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느꼈는지 몰라요. 또 대학교 다닐 때는 고생을 더 많이 했는데 졸업식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단련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냥 나를 완전히 묶어놓으셨다는 거. 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수영로교 개척한 다음에도 나는 부산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로타리를 그냥 돌면서 이 로타리 전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10년쯤 됐을 때 새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크고 넓고 많으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로타리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니까 참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재벌이 되면 행복하겠지,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겠지, 아주 최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상상해요. 그런 사람이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들 만나보면 행복하다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고통이 더 많고 고민이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이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그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면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 제일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바로 전도하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 것, 전도를 하다가 목사 될 생각도 하게 되고 큰 꿈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 나를 언제 주님의 일만 좀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주의 일만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24시간 완전히 그냥. 저는 수영로교 개척을 해서도 출퇴근이 없어요.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하도 내가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왜 결혼했네요? 혼자 살지.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좋아서, 주의 일이 좋아서. 아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만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냥 뭐 마음껏 그냥 주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그냥. 이야,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며칠 후에 죽은 것을 보면 이 병이 매우 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의 고통도 크지만은요, 이 질병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몸이 쑤시고 아프고 죽음을 앞두고 산다고 하는 것, 온 가족까지 그냥 고통을 함께 당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도 못하게 되고, 하여튼 이 질병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런데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구나,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낙심하거나 슬퍼할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을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렸는데 말기 환자예요. 오늘날 하는 거예요. 마산 요양소에 들어갔는데요,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말기 환자들만 있는 병동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피를 토하고 죽어서 그냥 날마다 죽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죽기 전에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아이고 옆에 사람이 피를 토하고 이러면 가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몸이 아픈데 몸 아픈 거 잊어버리고 그냥 그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6개월에도 안 죽고 1년이 돼도 안 죽고 2년이 돼도 안 죽고,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 이분이 장수했습니다. 이야, 참 한국 역사에 남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폐결핵에 걸려서 말기 환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보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고 강을 건널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다고 해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뭔가 생각하고 전심전력 다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 그 암에 걸려서 누워서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뼈만 남아요, 뼈만.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렇게 죽을 마음이 없어. 끝까지 그냥 주의를 하다가 죽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 집집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그냥 6개월을 채워서 그러다가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야, 얼마나 생각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6개월 지나도 안 죽고 1년 지나도 안 죽고,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멘?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난 죽는다 생각하고 그 일이 뭔가 찾아서 전심전력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그 두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병들었다는 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병이라는 걸 다 아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증거하면서 살면 돼요. 아멘.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주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나중에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인 지 이미 나흘이 됐고 이미 장례진에서 다 무덤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썩은 냄새가 났다 3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는 순간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본에 가서 이제 집회를 그때 한 번인가 2주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교회 걱정이 되는지 제가 어느 날 그 일본 성도 집에서 잠을 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 교회 일이 얼마나 많고 바쁜데 왜 나를 자꾸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바쁜 교회를 두고 내가 왜 일본에 지금 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기도했어요. 날 왜 이렇게 자꾸 여기를 보내시느냐고.
그런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그 통역하는 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교회가 그냥 침침하고 어두워요. 껌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강 흐미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건 보이는데 어두워요. 그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무슨 교회가 한가운데 큰 관, 사람 죽어서 그 관을 한가운데 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교회 안에 관이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관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그 뚜껑을 이제 열어놨길래 이러고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체가 글쎄 눈을 떠요. 그 꿈이라도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살았다 외치면서 그냥 그 시체를 그냥 두 손으로 잡았어요. 눈 뜨는 걸 보고. 그래서 일으켰어요. 벌떡 일으켜가지고 그냥 그 관에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얼마나 힘있게 그냥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일어난 그 시신을 붙잡고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걷다가 꿈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고 나서 딱 눈을 떠보니까 정확하게 새벽 예배 인도할 시간에 딱 그냥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지 모르지만 이 죽은 영혼들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때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빛이 생긴 것처럼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서 아마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우리가 급한 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좀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 때 우리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외로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급한지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해결을 못할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100% 불가능해도 주님에게는 100%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응답이 좀 늦어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걸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낮과 밤이 있게 하셨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게 하셨어요. 이렇게 낮과 밤이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주시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그래요. 러시아 경우에도 보면 과거에는 선교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밤이었어요. 지금은요 자유로워요.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로워요. 러시아는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교회 세울 수 있고 신학교 세울 수 있고 지금 낮이요 낮.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낮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음을 아시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로 가시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를 우리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것만 생각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해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